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이 뇌과학, 브레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브레인이 기쁨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기쁨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의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는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찬송의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건강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젊을 때 읽고 좋아했던 책이고, 이제는 이북으로, 지난주엔 이북으로 책을 찾지 못해서 읽었던 알렉산더 솔레친이 27살 때 보병 대위로 근무할 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검열당할 때 스탈린은 독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재다는 그 편지 때문에 8년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고 복역하는 도중에 다시 8년 이후에 형무소가 이관되어서 시베리아 형무소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형무소에 어둠과 절망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생활할 때에 35살 때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형무소 의사인 보름 코른필더에게 주기도문의 복음을 듣고, 어릴 때에 정교회에서 교회 주석감이 외웠던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암을 치유받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수영 생활한 그 삶을 글로 적어서 노벨 문학상을 53세 때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솔리친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책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방송실 하는 책입니다. 제 책은 이반 데니소호프라고 하는 제수가 새벽에 기상나팔로 기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11시간 강제 노동을 하고 집짓기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침소에 들어올 때 검문을 다 받아서 혹시나 사건팔이나 칼로 동맥을 끊는 사람이 있나 봐서 다 몸에 수색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식당에 테이블에 앉아서 모두가 먹을 때 멀건 수프 옆에 건더기 하나만 건지게 되면 감사하고, 그리고 침상을 자는, 아침부터 저녁에 침상까지 이르는 하루의 얘기 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사람은 이 친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종교심 깊은 제수 중에 알료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울하고 절망할 때에 이 알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친구야, 감옥에 있는 게 더 행복한지 몰라. 감옥이 더 안전해, 지금은. 감옥 바깥에 있으면 죽었을지 몰라. 우리가 감옥에 있으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영혼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나? 나는 구원받았나?
영혼을 생각하는 기간, 감옥 속에서. 이 감옥 속에 계신 하나님. 사람은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 우리 성도들 다 대접하겠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로 고통당하는 그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임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듣는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고통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늘 지긋지긋한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아무도 찾지 않는 내 삶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장막의 문제가 아니고 내 주 예수 모신 것. 이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로 찾아온 사람이 가난하고 불행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정오에 물을 뜨러 동네의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어요. 내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는 예수를 만났다. 많은 말이 필요 없죠. 만난 게 삶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를 만난 진리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를 정말 만나잖아요.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줘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들고 나니까 7,000명 중에 공무원 300명이 시험 보는데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헌금을 갖고. 사회생활에서 공무원으로 직업을 체인지해야 돼. 너 어떻게 그런 시험이 됐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신앙이 깊지 않은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피트니스에 가는데 이발하는 분이 아들이 9년 만에 공무원이 됐대요. 다 웃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9년 만에 됐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다. 아들이 재산이다. 축복해 줬어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사회생활이. 그만큼 정규적으로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예수를 만났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불행을 지적하지 않아요.
네 왜 이렇게 사냐? 네 왜 결혼을 5번 했냐? 네 왜 자녀들은 공부 못하냐? 삶의 문제를 하나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배를 지적한 거예요. 너는 왜 알지 못하고 예배하냐? 너는 왜 알지 못하고 예배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들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느냐 사마리아에 예배드느냐,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에발산이냐 그림실산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늘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라. 여러분 참 큰 소리 따라하게, 아버지께 예배하라. 참된 예배는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나는 거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헌금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동작 지방이 우리 교회가 꼭 가야 돼가지고 좀 권고를 했지만 개척 교회들이 있어서 격려를 해주러 가야 됐습니다. 제가 갔다가 하루는 좀 실례를 하고 목요일 날은 내가 한라산에 좀 태워달라 그랬어요. 한라산에 아침 9시에 도착해가지고 맛동산 하나만 가지고 물만 3병 가지고 정신없이 올랐습니다. 왜? 12시 반까지 진달래역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쉬지도 않고 무조건 늦으면 안 된다. 우리는 백록담에 갔다 와야 된다. 갔다 와서 내려오는 도중에 9시간의 사랑입니다. 내려오기도 힘듭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 한 분이 그냥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한라산에 온 걸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말하기를, 그래서 힘드십니까? 저도 힘듭니다. 말하니까 자기는 한라산이 이런 험한 산인 줄 몰랐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한라산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비행기도 다 끊어놓고 아들이 하나 있는 독자인데 아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다시 못 올 산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중에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먼저 내려가고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관절을 수술해가 올 수가 없고 자기 아이들은 있고 아내가 있고, 아버지가 한 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엄격하게 길렀는데 아버지가 건강할 때 내가 추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둘이 산행을 한 겁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하고 혼내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보고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버지만한 분이 없다. 아버지 건강할 때 가야 되겠다. 아버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겠다 그래. 아버지가 왔는데 얼마나 힘드니까 아들한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이 가자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8시에 출발했고 우리는 9시 10분에 출발했는데 내려오는 시간은 같은데 다 도착하니까 대한민국 만세 세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아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아들이다. 당신의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난다. 아들이 왜 아버지를 즐겁게 하겠어요? 아들이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어릴 때는 외동아들로 아버지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를 알았는데 아버지만한 분이 없구나. 73세인데 꼿꼿해서 비틀이 있으니까 언니가 건강해요. 몸이 발라요.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외모도 출중해요.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었어요. 네,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한 번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자기들 키우느라 가보지 못한 한라산에 아버지가 건강할 때 73세 때 아버지와 함께 가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오더래요. 왜?
아버지 은혜가 깨달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 은혜가 와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예배드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니면 내가 선택한 예배냐? 나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늘이야.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세계 경제가 다 흔들리고 경제 전문가가 그런 강향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달러를 사놓아야 된다고. 한국 돈은 인플레가 돼서 휴지가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달러 값이 폭락해. 미국의 달러화가 폭락하고 중국의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를 자는 경제학도 달러표가 1200원에서 1150원, 1140원 달러 값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안전한 자산도 없어요. 그 안전한 자산이 뭐냐? 부자들은 금을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기도하는데,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금이 뭐냐?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입니다. 아버지 예배할 때가 언제냐?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이에요. 절대로 은혜를 미루지 마세요. 이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상속도 받고 부도 받고 건강도 받고 자녀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찾으시나. 하나님은 일꾼을 찾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의 기쁨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기쁨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이런 것이다. 이런 기쁨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기쁨입니다. 우리 아이를 해산하는 거 보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어제도 TV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춤을 추는 걸 TV를 연결해서 핸드폰을 TV로 연결해서 보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 예.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르쳐 줬어. 제 방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근심합니다.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근심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그 슬픔은 다 없어요. 그 근심은 다 사라져요. 왜? 아이 태어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전 근심은 근심이 안 되는 근심이에요. 필요 없는 근심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근심이 안 돼야 돼요. 가난한 게 근심이 안 돼. 가난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불황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근심이 변화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동훈 목사님은 둘째 아들 이범이라는 변호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을 하나님 받은 10가지 감사 기쁨을 올렸더라고요. 가슴에 묻고
그 슬픔을 이기고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손자 며느리와 함께 그 장례를 이기는, 미국의 교우들도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고 2만 5천 명이 중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데려간 아들에 대해서 그 기쁨을 감사로 10가지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 기쁨입니다.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찬송의 기쁨입니다. 마음의 기쁨입니다. 영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하나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약한 몸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쁨입니다.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아이의 엄마가 유튜브로 예배 보고 그 기쁨을 쭉 문자로 올렸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전의 모든 근심이 살 기쁨으로 변합니다. 둘째 아이 이름이 성윤이에요. 성윤이가 목사님, 성윤이가 TV로 설교를 보는 거예요. 성윤이가 뛰어서 기뻐한대. 아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엄마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실 때,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모든 슬픔과 근심은 근심이 안 되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 세상의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 변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질병이 근심이 안 돼. 암이 근심이 안 돼. 이러면 암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재관계 부임하고 1년 만에 대장암이 왔을 때에 백운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인천지방 연합집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재관교회에 왔는 허니문 때라 가지고 교우들이 다 버스로 기도원에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새벽에 오를 때에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랍니다. 20년 후에 제가 요번에 중요한 치료를 받는데 베드 속에 이래 들어가는데 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말씀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할 때만 나를 일으켰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암으로 투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은혜,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신 은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감리교 소식을 보는데 저하고 똑같은 질병인데 48살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출중한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장례식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인도네시아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니까 셋이 쫙 서가지고 조문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우리 그 고2교화 선교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인도네시아에서 병원이 그렇게 일주일 만에 그냥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 때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문제 이길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다 찾아온 것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예수의 선택입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저 불행한 여자에게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냐 나의 선택이냐 가르쳐준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뜨는 것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밖에 버려 말라지게 된다.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중에 가지가 포도나무를 선택합니까? 포도나무가 가지를 선택합니까?
내가 어느 놈의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겠다. 그럼 붙어집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를 선택합니까? 포도나무가 가지를 선택하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리며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우리 일부에도 오늘 한 1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분을 붙여주신 겁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와 영적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 말라지는 거예요. 말라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최고의 지성의 옥스퍼드 교수인데 보니까 공동체인 교회와 붙어 있으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 강의가 없어 고전학을 강의했지만 자리가 강사로 전전하다가 다시 영문학에서 여러분 영문학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옥스퍼드에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는 거예요.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 떠나고 두 형제가 슬픔 가운데 낭만 그 좌절 가운데 자기를 일으켜주시는 교회라. 교회.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와 영적으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가정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왕교회에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이 있죠. 바운드리와 반도체, 삼성과 애플. 중국이 미국과 대항하는 바람에 화웨이가 출하하고 삼성이 가고,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GNP 30% 해당됩니다. 모든 주가들이 약 85% 외국인들이 갖고 계세요. 한국 사람보다 세계 사람들이 삼성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삼성 핸드폰을 씁니다. 근데 제 후배나 가까운 사람들은 아이폰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폰이든 삼성이든 제가 백운산 계곡에 가든 한라산 계곡에 가든 여러분, 그 아이폰과 핸드폰은 모든 사진을 전송할 수 있어요. 내 위험 SOS를 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산을 좋아하는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혼자 버스 타고 설악산에서 3일간 실종됐어요. 3일간 실종됐어요. 3일간 설악산을 헤매는 자취를 못한 거야. 근데 그 핸드폰에 보조 배터리가 있은 거야. 그 핸드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돼서 수색했어. 약 600명이 수색했는데 찾아가 3일 만에. 근데 마침 밤에는 잠을 안 잤대요. 추위 속에서 잠자면 죽는 거예요. 기온에 저체온으로 죽게 되는데 패딩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걸 갖고 가급적이면 잠을 안 자고 3일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야. 그 보조 배터리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이 아이폰이든 삼성 갤럭시든 간은 여러분, 그것이 방전되면 nothing, 소용이 없어요. 다시 그것을 우리 집에 갖고 와서 호텔에 가서 그걸 충전시키면 100%가 충전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정보를 받고, 내가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듣고, 그걸 다 조용했다가도 다시 그것을 충전시키면 100% 충전되는 거예요. 이번 성도들은 세상의 삶에서 모든 힘이 방전되었다가도 여러분, 교회에서 100% 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동에서 이사장직을 저한테 물려준, 중국 선교회 이사장을 물려준 김종수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저보고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래요. 갔더니
연세대 공대를 나왔는데 콜링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콜링을 받은 거예요. 너는 선교를 가라. 콜링을 받아서 개척교회하고 목사 한 수만 받고 선교사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목동에서 개척을 해요. 처음에는 화곡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다음에 목동에 온 개척하는 교회가 자꾸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자꾸 부흥된 거예요. 그 유치원에 유치부가 300명이에요. 자꾸 부흥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은퇴하기 전에 후임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고민이 오잖아요. 근데 아들은 물으니까 아들은 공부를 시켜서 선교를 보냈대요. 아프리카에. 그 나무빛깔이 인도나 저 네팔 쪽에 선교하다가 러브 아프리카에 선교 기금은 7억이에요. 선교센터를 샀어요. 이 말씀을 식사 때 하시는 거예요. 젊을 때 설교를 하는데 중학생들이, 목동 중학생들이 이 콜링을 받은 거예요. 선교하겠다고. 자기는 의료 선교하겠다고. 목동에서 애들이 공부하고 오더니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더래요. 아이고, 쟤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의사가 여러 명 나왔대요. 근데 의사가 헌금을 내드려요. 아프리카에. 근데 어느 날 은퇴하기 전에 찾아오더래요. 이제 종합병원에 레지던트 제가 사임하고 휴직하고 2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돈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후원으로 선교하다가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내가 선교 나가겠는데 이제는 내가 헌금을 그 보내는 곳에 내가 몸으로 가서 휴직하고 의사로 선교하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누가 그를 가게 했습니까? 누가 그를 부르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공부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헌금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죠. 기쁨의 증거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을 모든 일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룩, 우리 어릴 때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어 누룩 같아. 누룩은 조그만한데 들어가면 전부가 부푸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25년 전에 캐나다는 매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토요일 하루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내와 매일 새벽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인도가 따로 없어요. 14명이 같이 나와서 그냥 목사와 함께 앞에서 강단 앞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특별히 외국인 교회 빌려서 보니까 세큐리티 장치를 말 못 쓰게 되어 있는데 허락을 맡아서 그냥 새벽에 잠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토요일 날은 먼 데서도 기도를 나와요. 그때는 한국이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은 먼 곳에서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장로님들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 브레드 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빵을 만드는 기계가 있었어요. 거기에 딱 밀가루를 넣고 이스트를 딱 넣으면 약 20인분, 30인 딱 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토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을 딱 넣고 하는 걸 제가 이래 보니까 이스트를 딱 넣으면 그것이 밤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나갈 때 되면 온 집안에 빵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누룩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화 희락이라.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어머니만 아버지나
아들이나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의 영을 가졌어. 가정 전체가 변화. 왜? 누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믿는 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누룩이 들어가야 돼. 온 가정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가 나타나요. 제가 오스트리아의 호텔에 지방에서 한번 종교개혁지 순례가 있을 때 이 오스트리아는 이게 동유럽이잖아요. 동유럽이 종교개혁지 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산화가 된 그 자리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에 가니까 이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장미가 호텔에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가는데 너무 아름답다. 저는 아름다운 걸 보면 꼭 그걸 나중에 관찰해 봐요. 나중에 올 때 저 장미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침을 먹고 나서 올 때 그 장미 한 송이 한 송이 같이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코를 이렇게 대보니까 냄새가 없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생화와 똑같아요.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형식이 아니에요. 모양이 아닙니다. 예배는 똑같아. 근데 향기가 없는 거예요. 향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예배 형식은 같아.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겁니다. 그 생화는 반드시 향기가 나타나요. 감사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결국 조화예요. 조화와 생화의 차이는 향기야, 향기. 예수의 향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리신 양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내 몸과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예배. 이게 예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예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기쁨,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기쁨, 이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